샬롬 반갑습니다. 꿈이 있는 미래 부소장 백상원 목사입니다. 11월호 주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엘리사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역으로 제한되어 있었던 그의 기적이 열왕기하 5장에서 이방인으로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아람은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일대 주변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막강한 아람 제국의 군대 장관은 매우 강력한 힘을 행사하였겠죠. 성경 기자는 본문 1절 상반절 말씀에서 나아만이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왕조차도 크고 존귀하게 여겼던 능력 있는 신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약점은 바로 문둥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다 인생에 결핍이 존재하죠. 우리 인생의 결핍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결핍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드러내기 위한 좋은 재료입니다. 하나님은 문둥병으로 아파하는 나아만에게 이미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나아만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나아만에게 아람을 구원하는 큰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본문 1절 하반절 말씀에서 성경 기자는 하나님이 나아만에게 아람을 구원하는 승리를 허락하셨다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나아만이 위대한 게 아닙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몸에 생긴 문둥병도 치료하지 못하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나아만에게 아람의 구원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아만의 인생에 위대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아만의 인생이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은 나아만에게 엘리사와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죠. 나아만이 엘리사를 알았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아만과 엘리사를 연결시키십니다. 본문 3절 말씀에서 포로로 잡힌 어린 소녀를 통해 나아만은 엘리사를 알게 됩니다. 결국 나아만은 엘리사를 통해 평생 치료하지 못했던 문둥병이 낫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만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아만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아만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아만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나아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감당치 못할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아만은 이제 아람 왕의 후원에 힘입어 엘리사에게 향합니다. 그의 방문은 이스라엘 왕도 두려워할 만큼 위풍당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엘리사의 얼굴조차 보지 못합니다. 엘리사는 본문 10절 말씀에서 신하를 통해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명령을 전합니다. 엘리사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아만이 극복해야 할 두 가지 한계선이 존재합니다. 첫째로 감정의 한계선이죠. 나아만은 자신을 홀대한 엘리사의 처우에 크게 분노합니다. 하지만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는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서의 권위와 특권 의식을 다 내려놓아야만 하였습니다. 그는 모든 감정을 내려놓고 엘리사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둘째로 상식의 한계선이죠. 나아만은 이성적으로 자신의 질병과 요단강 사이의 연관성을 찾지 못합니다. 또한 그는 요단강에 7번씩이나 들어가야 할 어떠한 이유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는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정확히 7번 몸을 씻습니다. 이 두 가지 한계선을 극복하였을 때 나아만은 문둥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감정과 상식의 한계선에 매여 있는 분이 계시다면 나아만처럼 인생의 마지노선을 넘어 하나님의 기적을 거머쥐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주차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7장 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들은 점입 가경입니다.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아람 군대 진영에 투항하죠. 죽음을 각오하고 적군에 투항한 그들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칼과 창으로 겨누던 아람 군대는 이미 다 도망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영 안으로 들어가자 아람 군대가 두고 간 식량이 여기저기 있는 거예요. 또한 금과 은과 의복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어안이 벙벙합니다. 진기한 보물에 두 눈이 사로잡혀서 그들이 정신없이 식량과 보물을 탈취하기 시작합니다.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 허겁지겁 음식을 집어먹기 시작합니다. 단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보물을 호주머니에 우겨 넣습니다.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 서로가 앞다퉈 다른 장막으로 이리저리 이동합니다. 4명의 나병 환자들은 믿을 수 없는 기적 앞에서 이성을 상실하죠. 시간이 지나 그들의 이성이 본능을 제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들의 사고는 서서히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들은 상황을 차분히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현재 북이스라엘은 전쟁 중이에요. 사마리아 성은 먹을 게 없어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아비규환의 현장이었어요. 그들은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조국을 바라보며 한 가지 중요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9절 중반 이하에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죠.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아람 군대를 쫓아내신 구원의 복된 날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임한 하나님의 구원은 북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가장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세상의 부귀영화에 매여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던 자신들의 모습을 깨닫게 된 것이죠. 나병 환자들은 아람의 후퇴를 가장 먼저 알게 된 자로서 북이스라엘에 전해야 할 당연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익의 눈이 멀어 사명을 외면했던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에서 북이스라엘의 왕은 그들이 전한 아름다운 소식을 믿지 못합니다. 오히려 아람 군대의 작전으로 의심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승리를 누리질 못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2000년 전 갈보리 언덕 위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소식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완성된 복음이죠. 복음은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복된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일기장의 과거의 한 페이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 예수님과 나와의 스토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된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이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와 눈물이
오늘도 나를 살아 숨쉬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매일의 삶 속에서 전해야 하는 것이죠. 나의 언행심사를 통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북이스라엘 왕의 어리석은 반응 앞에 한 신하가 13절 말씀에서 아람 군대 진영을 정탐하자라고 제안합니다. 정탐꾼들은 그 요단의 길에 가득한 이 아람의 군대 의복과 병기를 발견하죠. 아람 군대의 후퇴를 알게 되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람 군대 진영을 노략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16절 말씀을 보시면 밀가루와 보리의 혁신적인 가격 인하가 일어납니다. 또한 엘리사의 예언대로 17절 하반절 말씀에서 엘리사를 조롱하던 한 장관 역시 백성들의 발에 밟혀 죽게 되죠.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 선포하신 모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실패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공 포트폴리오입니다. 하나님께 예상치 못한 변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눈에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이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또 상황이 아닌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끝까지 붙들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3주차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13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성경 기자는 남유다의 8번째 왕 요아스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요아스는 7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그의 첫 장면은요, 14절 말씀을 보시면 왕이 단 위에 서는 모습이 기록됩니다. 성경 기자는 요아스가 단 위에 섰다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강조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단 위에 서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앞에 있었던 2개의 기둥 곁에 서는 것을 뜻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앞에 있는 2 기둥은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야긴은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보아스는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규례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면 이 2 기둥을 바라보며 자가 묵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이 세웠어.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려야겠구나. 왕은 이 2 기둥 앞에서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결단합니다. 요아스의 어린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린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 게 중요하죠. 요아스의 능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아스를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요아스, 그 어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마음을 걱정이 아닌 기쁨으로 바꾸세요. 14절 중반 이하를 보시면 온 백성이 즐거워하며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즐거워하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솔로몬에게만 쓰여졌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의 지혜로 이스라엘이 태평성대를 누렸을 때,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마쳤을 때 사용돼요.
백성들이 요아스가 왕이 된 것을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요아스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셨고요. 요아스를 향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매 순간 우리 인생의 약인과 보아스 앞에 서야 합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소명의 자리,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교회에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맡기신 직분과 사명을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비록 나의 모습이 7살짜리 어린이 요아스와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경 기자의 시선은 여호야다를 향합니다. 15절 말씀에서 여호야다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지은 아달랴를 처단합니다.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아달랴를 죽이되 여호와의 성전에서 죽이지 말라고 신신당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때 당시 성전은 도피성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범죄자라 할지라도 함부로 성전 안에서 죽이지 말라는 규례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깨닫게 됩니다. 여호야다는 자신의 감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의 개혁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개혁을 주도했던 예후는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고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야다는 정적 아달랴를 처단하는 순간에도 성전의 도피성 규례를 준수하였습니다. 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17절 말씀에서 왕과 백성이 여호와와 이전에 맺었던 언약을 다시 갱신하게 합니다. 우상 숭배로 무너진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맺은 언약을 재건하는 것이죠. 여기에 회복의 영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나의 감정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무너진 하나님과의 약속을 재건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당신의 자녀들이 다시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회복의 은총을 베푸십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4주차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로 25절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리자 요아스가 찾아와 울기 시작합니다. 요아스에게 엘리사는 영적 지도자 이상입니다. 아버지처럼 믿고 따르는 존재였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그는 생명이 다하는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진다고 생각될 때, 기다리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은 의구심이 밀려올 때,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바뀌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대로 이루시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다시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아스는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은 아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국가의 고난 앞에서
이스라엘 왕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4절 말씀에 보니까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여호아스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놀라게 되죠. 여호아스가 하나님 앞에 정직했기 때문에 주신 응답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주신 응답도 아닙니다. 자격으로 얻은 응답이 아닙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아스의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맺은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유보하시죠. 여러분,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기도응답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 때문이죠. 죄인에게 하신 약속도 하찮게 여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심판받아 마땅한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모든 호흡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어서 빨리 나의 인생을 주께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